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하려고 다른 본문을 좀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티몬의 잔치, 성도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의 맹인들을 청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이 파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집이 예쁘고 크고 이런 걸 보여주고 싶고 자신의 어떤 성공을 과시하고 싶죠. 또한 더 큰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인맥을 쌓는 도구로 그렇게 파티를 사용합니다. 제가 좀 오늘 좀 본문 좀 이렇게 설교 추격하면서 할게요. 이러한 파티를 이제 저는 마켓 파티라고 합니다. 시장 잔치,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와가지고 부탁도 하고 호의도 들어주고 하면서 호의를 사고 파는 그런 잔치죠. 인간의 욕망에 어울리는 그런 파티입니다. 이러한 파티의 본질과 결말을 보여주는 작품이 있는데요. 셰익스피어가 쓴 아테네의 티몬이에요. 타이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티몬이 사람 이름입니다. 아테네의 엄청난 부자로서 잔치를 열기를 좋아해서 귀부인, 귀족 그런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근데 이게 잔치를 벌리고 선물을 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재산을 탕진해 버리고 오히려 빚더미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망한 거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잔치에 초대했던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으니까 이제는 나에게 좀 해주겠지. 근데 그들이 도와줬을까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심지어 티몬이 빚을 갚아준 사람들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이에 티몬은 극심한 인간 혐오에 빠졌어요.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를 저주했고 결국 군대를 시켜서 아테네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인간 혐오에 빠진 그의 저주를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썼어요. 저 가증스러운 아테네 성곽은 땅속에 묻혀버리라. 집이란 집은 모두 그 집의 주인들 머리 위로 무너져라. 전쟁, 분노, 가난, 질병, 온갖 재난이 아테네 주민들을 따라다녀라. 정의의 신이시여 아테네 인간들은 남녀노소 신분의 고아를 막론하고 한 명도 남김없이 멸망시켜 주소서라고 이렇게 티몬이 저주를 합니다. 이 티몬의 잔치는 인간 욕망의 잔치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시죠. 아주 특별한 잔치. 두 번째로 넘어가 주세요. 특별한 파티를 베풀 것을 제안하십니다. 파티 음식이나 이벤트가 특별한 게 아니라 파티에 초대하라는 사람들의 명단이 좀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잔치에 부자 대신 어떤 사람들 초대하라고 하셨어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냐면 예수님을 자신의 파티에 초대한 사람에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하셨습니까? 초대하셨죠.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예수님의 파티에 대한 제안입니다. 파티 플래너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시간으로 펼치는 여러분의 인생 잔치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잔치는 호의를 사고 파는 마켓 파티, 시장 잔치입니까? 또는 결국 인간 혐오에 빠질
티몬의 잔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레이스 파티, 은혜의 잔치입니까? 2023년이 벌써 반이 지났는데요. 올해 상반기를 결산하며 여러분의 이 가계부를 펴놓고 한쪽 면에는 지출을 쓰고 다른 면에는 수입을 적어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많을 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지출한 것은 많은데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결산을 보고 하나님 또 기뻐하세요.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늘 은혜를 베푼 사람이죠. 어느 집에 뭐 했으면 그 집에서 이것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주기만 하는, 갚을 수 없는 집에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지출은 있지만 그 대가로 얻는 수입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구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질 이 땅의 갚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갚음을 바라보는 그런 잔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빵이 하나가 있는데 옆에 장난감 많이 가지고 놀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빵을 주고 나 장난감 빌려서 놀래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빌려서 놀 수 있겠죠?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give and take라고 합니다. 호의를 주고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것이 없는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빵을 가진 것 없는 친구에게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본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기특한 자녀에게 아예 장난감 세트를 사주겠죠. 그죠? 예. 우리 아버지께서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땅의 보상과 하늘의 보상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갚는 것과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앞에 것은 유통기한이 있고 뒤에 것은 유통기한이 없죠. 영원한 거죠.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 천국에 복의 등급이 존재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복의 등급이 존재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의 행위가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섬기고 순종한 것에 따라서 자유로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로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약 성경에는 이와 같은 약속에 대한 본문이 적어도 25군데나 됩니다. 엄밀한 의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어떤 보상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보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은혜로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이웃을 섬긴 충성된 성도에게 한없는 은혜로 추가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믿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기쁘고 더 복되며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여러분, 애들이 집안일 도와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집안일을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땐 도움이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상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이죠. 성도가 받을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대한 평가는 받게 됩니다. 심판은 없으나 뭐가 있어요? 평가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을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섬김의 기준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성경의 본문들 25가지 본문 중에 4개만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뭘 받아요? 결산 받습니다. 결산 보고 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이거 우리가 누구예요? 제가 이미 답을 썼죠. 이게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는 누구한테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인 성도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누구 어디 앞에 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악한 일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해 주시고 무죄를 변호해 주시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행한 것에 따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주어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뭘 받는다 그래요? 심판 받을 거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오해를 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그 각조 같은 걸 밑에 가져왔는데 그 4절의 심판은 여기 심판은 그죠? 이 심판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심판과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자 밑에 넘겨보세요. 제가 써왔어요. 그 다음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 사도 요한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뭘 받는다 그래요?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이것은 번역상의 오류예요. 언어는 달라요. 예. 크리시스는 그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나오는 심판은 뭐냐면 조사. 자, 4절로 다시 돌아가세요. 4절로 돌아가시면 4절로 보시면 약간 다르죠? 오늘 약간 더 길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조사하다, 판단하다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주님의 뜻에 산 성도들을 그 행에 따라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딱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히브리서 6장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서 6장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럴 수 있어요. 나 진탕 놀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가면 참 좋겠다. 그런 분 있는데 그런 사람하고 젊을 때부터 예수 믿고 정말 섬기고 이렇게 선교사로 자기 인생을 그냥 인생의 시간과 모든 것을 잔치로 갚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내어준 사람하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늦게 믿은 것을 정말 가슴 아파합니다. 늦게 믿은 것을 정말 가슴 아파요. 제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성도에게 하나님의 평가와 그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엄청난 칭찬이죠. 처음 가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막 저건저건 나눌 수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야 그때 네가 이랬다. 예? 제가요? 네.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정말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기쁨의 대화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물질과 시간으로 베푸는 여러분의 잔치에 여러분 최고의 VIP를 초대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설픈 부자들, 권력자들, 유명인들보다 하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명의 잔치를 여셨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잔치에 어떤 사람들 초대하셨어요? 막 왕들, 귀족들 초대하셨어요? 어부, 세리, 죄인들,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께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갚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전부 다 갚을 것 없는 사람들한테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체들에게 오신 거예요. 시체가 뭘 갚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뭘로 갚겠습니까? 우린 갚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뭐냐면 갚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감사가 가장 커요. 그죠? 네. 갚을 수 있는 것도 고마워요. 그러나 갚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감사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인생을 결산하며 진정으로 소중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도 뭡니까?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푼 잔치들의 목록이에요. 여러분 잔치를 꼭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 막 풍선 달아놓고 그것만 잔치가 아니죠. 교회를 통해 헌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 일,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위기에 처한 일을 구한 일, 성김과 인내로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오래 참은 일, 궁핍한 이재민들의 텐트를 생필품으로 채워주는 일, 이러한 일들의 수입난에 기입할 수 있는 이 땅의 보상은 적거나 아예 없어요. 도무지 경제적이지 못한 바보의 결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보의 결산은요, 아직 완결되지 않은 결산이에요. 완결이 안 된 거예요. 왜요? 그 수입난에 우리 왕께서 쓰실 빈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께서 그 결산을 채우실 때, 그 난을 채우실 때 세상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가장 바보 같은 결산이 가장 경이로운 결산이 될 것입니다. 가장 초라해 보인 잔치가 가장 빛나는 잔치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잔치를 열고 그런 결산을 쓰고 있는 여러분 존경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 존경해요. 존경합니다. 늘 제가 자랑합니다. 갚을 것 없는 이웃들한테 제가 랍스터 사준 거 보고 박수친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제가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모으기 위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선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끊이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의 잔치, 마음이 상한 이에게 위로의 잔치, 낙심한 가슴에 격려의 잔치, 칭찬받지 못한 영혼에게 칭찬의 잔치, 가난하지만 착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잔치, 세탁기가 없는 집에 세탁기 잔치, 에어컨 없는 집에 에어컨 잔치, 음식이 부족한 집에 냉채드 잔치, 재난당한 텐트에 구호품의 잔치를 끊이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늘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를 여는 일입니다. 갚을 것 없는 이웃들을 초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뭐냐? 보여주세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뭐예요? 초대받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자신도 갚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잔치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런 잔치를 베풀 수 있기에 우리가 즐겁고 힘차게 사는 거죠. 열심히 사는 거죠. 서두에 소개한 티몬의 잔치는 혐오와 파멸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잔치는 사랑과 영광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 갚을 것 없는 이웃의 영혼을 채우는 잔치, 바보 같지만 가장 지혜롭고 초라해 보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 잔치의 주인이 계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우리 김소망 선교사님, 박설희 사모님의 삶을 한번 사례로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생의 잔치가 무엇입니까? 여기 갔다가 섬기다가 계속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일로 또 이곳에 갔다가 예멘에 갔다가 또 다른 중동 국가 갔다가 다른 선교사들 기피하는 그런 가장 위험한 곳들을 다니면서 또 터키에 갔는데 가자마자 지진이 나는, 어쩌면 그런 인생,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자체가 잔치인 그런 삶인 줄로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잔치도 그런 잔치, 그런 잔치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으로도 그런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잔치, 인내와 성령의 9가지 맛이 나는 그 열매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그 성품의 잔치, 그 성령의 잔치, 그 잔치를 벌일 때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잔치를 벌이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계속 그런 잔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묶어주시고 계속 감사의 마음이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티몬의 잔치 벌이다가 인생을 혐오와 파멸로 마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잔치를 열어갔습니다. 갚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기뻐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서방 선교사님과 박설희 사모님 또 어린 딸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그토록 소외받고 그렇도록 멸시당하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줄 서는 것 자체도 마음에 여유가 없는, 줄 설 마음의 여유까지도 잃어버린 하나님 그 영혼들 붙들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그 구호 텐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잔치가, 하늘 잔치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품으로 잔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견딤으로, 성품의 잔치로 하나님 사랑하는 이를 품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 칭찬하고 계시고 오늘 기뻐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도 평생 갚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늘 잔치 베풀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착하고 그런 소중한 성도들을 모아서 아버지 말씀으로 먹이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 감싸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쓰러질 때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고난을 당할 때 견딜 수 있도록 서로 모여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장막을 세우시고 이 장막을 펼치시고 빛고울 광역교회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 잔치가 끊이지 않게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착한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자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가 잘되고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 안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잔치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티몬의 잔치로 인생을 혐오와 파멸로 끝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새로운 잔치의 주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의 잔치를 베풀어 이 땅에 갚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말미암아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그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 잔치가 나를 위한 잔치였다고 우리 왕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이 땅에선 바보 같으나 이 땅에서는 초라해 보이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지혜롭고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빛나는 인생 살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착한 성도들 이렇게 모아주시고 하나님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알아주게 하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광주 땅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기로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획하셨고 그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가는 모든 선한님들의 복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 땅 가운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팀원의 성공이 아니라 성도의 성공을 하게 하셔서 수많은 갚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며 존귀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금 주일금 들었사오니 이 헌금들로 수많은 아름다운 잔치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